안녕하세요. 생각 많은 남자입니다. 오늘은 성직자의 타락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직자들의 부정부패에 대한 이슈가 매스컴을 통해 방영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공금횡령과 같은 금전적인 문제, 학력 위조, 폭력 및 폭행 등에 대한 이야기, 정치적 사회적 망언, 더 나아가 성희롱, 성추행, 불륜 등과 관련된 이슈들까지 이야, 어떻게 성직자가 저럴 수가 있냐? 라는 한탄이 절로 나오는 소식들이 참 많죠. 얼핏 생각하면 참 괴기한 일입니다. 종교는 뭔가 신비하고 초월적인 분야를 다루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그런 종교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직자들이 왜 그렇게 타락하는 것일까요? 이 이유를 알기 위해선 일상의 세계와 의미의 세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 일을 하는 것, 취미를 즐기는 것. 이런 생활들을 우리는 일상이라고 부릅니다.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뜻하죠. 이런 세계를 조금 단순화하면 먹고 살기 위한 세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일상의 세계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대부분은 이 영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를 배우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놀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인생이라는 게 뭐 그런 것이죠. 하지만 가끔 답이 없는 철학적인 질문들이 떠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죽음 이후에는 정말 뭔가가 있을까? 등과 같은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세계, 삶의 의미와 이유를 생각하는 세계, 그것을 의미의 세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일상의 세계에 있다가 가끔 의미의 세계에 발을 딛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살고 있다가 삶의 큰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일어날 때, 예컨대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사고를 직면할 때라든지 또는 뭔가 새롭게 다가오는 사건을 경험할 때에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되죠. 일상의 삶에 제동이 걸릴 때 잠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일상의 세계로 복귀합니다. 그런 생각을 오래 해봤자 답도 없고 또 당장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직자는 이런 생활과는 다르게 살아갑니다. 대부분을 의미의 세계에 살다가 가끔 일상의 세계를 경험하죠. 많은 시간을 삶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존재적이고 당위적인 질문을 해보며 살아가다가 그런 생활이 잠시 멈췄을 때 보통 사람들의 삶을 경험해보는 겁니다. 성직자라는 직업적인 소명, 신적인 부르심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 애초부터 이런 삶을 살도록 결단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의미의 세계가 반복되고 익숙해지다 보면 더 이상 의미가 주는 힘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입장에선 의미의 세계로 여겨지던 것이 성직자의 입장에선 일상의 세계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점점 의미가 식상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죠. 성직자의 타락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성경 사무엘상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와 제물이 그들에겐 제물욕과 성욕을 채우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의미의 세계가 그들에겐 일상의 세계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성직자의 타락이 쉽게 합리화되고 정당화된다는 점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의미의 세계 자체의 신성, 타부성 때문이고 두 번째는 평범한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의미의 세계는 그 자체로 사람들에게 경외감을 일으킵니다. 인간에겐 신비함에 대한 감수성이 있기 때문이죠. 이 감수성은 끊임없이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상상과 환상을 생산합니다.
이런 감수성 속에서 성직자의 타락은 의미의 세계 자체에 의해 감춰집니다. 쉽게 말해 의미의 세계가 제공하는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성직자의 타락은 중요한 관심사가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종교를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성직자들이 그러든 말든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의미의 세계 자체에 대해 의외로 무관심합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알거나 관여할 필요는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미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의미의 세계의 종사자가 해결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잘 모르겠지만 설마 진짜 그렇겠어? 그냥 뭔가가 잘못돼서 그런 거겠지. 그냥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안 그러셔. 아무튼 교회 일은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식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결정은 성직자에게로 위임됩니다. 자신의 타락을 감춰주는 조건 속에 계속 머물 것인지 아니면 과감히 이런 은폐막을 뛰쳐나가 진정한 의미를 향해 도약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죠. 애석하게도 대부분의 성직자는 전자를 선택합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이죠. 우선 그것이 더 이득입니다. 자신이 더 이상 의미의 중요성에 깨어있지 않더라도 은폐막 뒤에 숨어 있으면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을 의미의 세계의 종사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확보될 수 있는 권위, 지위, 감투, 금전적 이익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가르침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비겁한 선택을 얼마든지 포장하고 정당화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이중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양심에 찔리기 마련이죠. 스스로 정당하게 여길 수 있는 핑계,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은폐막을 뛰쳐나가는 것은 더 많은 혼란과 복잡함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하고 실제로 그렇게 믿기 시작합니다. 구조선이 없는 것보다야 좀 문제가 있더라도 구조선 자체를 지키는 게 맞지 라는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정신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위해 구상된 사상이 메시지로 선포되고 공동체 안에서 소비되면 절대적인 힘을 지닌 신의 명령으로 둔갑하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종교 조직 안에서는 통용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평범한 사람들은 성직자의 타락을 감춰줄 수 있는 구조를 생산하고 성직자는 구태여 그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직자의 타락이 계속 일어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선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은폐막을 만들어주고 있는 평범한 사람도 그 은폐막 뒤에 숨어있는 성직자도 서로 참여해야 한다는 뜻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좀 더 종교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직자도 결국은 사람이기에 자발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주는 장치를 벌이기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죠. 반면 성직자는 자신의 소명과 부름에 대해 순수해져야 합니다. 은폐막을 버리는 것은 이상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자위하지 말고 막막하고 두렵게 느껴질지라도 과감히 보호장치를 치워내야 합니다. 그것이 성직자가 성직자로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며 진정한 의미를 위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생각 많은 남자의 생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